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1절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찬양단 잠깐만요. 우리 한 장만 더 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 장 더 할 텐데 좀 전에 찬양 그렇게 시작했죠. 왜 그 다음에 뭐요? 나만 겪는 뭐요? 고난이냐고. 저는 이 찬양이요 시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맨날 나만 겪는 뭐요? 고난이냐고 하면서 눈물이 또르르 나와. 억울하고 속상하고 꼭 누구 마음 같아서, 내 마음 같아서 억울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도대체 내 마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찬양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누구 얘기 같아? 내 얘기 같아요. 저는 이거 확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의 반대가 뭐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그렇게 울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나만 겪는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결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바뀌어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아멘. 이런 진실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 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름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프고 속상하며 마음 괴로운 그 많은 일들을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께서 부르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예배의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내게 약속 주신 귀하고 좋은 것들로 다시 세상 가운데 넉넉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독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름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들과 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 주시는 것이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께서 내게 약속 주시는 축복의 귀한 것으로 나를 덧입는 방법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나 보다.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상황이 반대지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각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40년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심는 땅이다? 믿음을 심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9절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한 얘기일까?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갈렙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탐꾼은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가서 상황과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람들이 정탐꾼들입니다.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로 다시 돌아갔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것이 죄악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바뀐 게 없어요. 4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40년이 지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바뀐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 마음 같으면 실망시킨, 사람 마음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난 너같이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줬는데도 또 나 실망시키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다시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너가 메뚜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니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대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말씀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마음이 다 녹아졌대. 이거는 싸우면 이긴 싸움이에요? 진 싸움이에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요. 이미 이 싸움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아느냐? 여호수아서 2장 이제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0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멘, 잘 봐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또 홍해물을, 시작,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생 라합을 통하여, 야, 이번에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12명 보냈더니 말만 많고 맨날 싸워서 안 되겠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두셋만 보내자. 이제 보냈던 정탐꾼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왜 너만 겪는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너의 앞에 서셔서, 할렐루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할 때에, 너 스스로는 참 이번이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낙심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네 앞에 서셔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광야의 40년을 책임져 주시며, 세상에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옥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왕을 물리치기까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의 1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의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얘기한 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갈렙이 나이가 40이요, 지금은 85이에요. 그런데 내가 40살 됐던 때에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였고,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하나님, 내가 지금 85이지만 내게 주소서. 그리고 당신도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봐요. 갈렙도 분명히 알아요.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아낙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요. 거인족이라고 얘기하면 쉬워요. 거인족, 힘이 센 장사들이 사는 데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뭐라고요? 작은 성읍들이 아니요, 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다 알아요. 처음에 찬양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누구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그래. 억울해 죽겠어.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데 상황 바꿔봐요. 뒤집어봐요.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서, 야,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너처럼 할 건데 진작 좀 따라오지. 진작 좀 내 말 좀 듣지. 근데 나도 의심했잖아. 여기 말씀에 다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답답한 건 뭐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을 심는 땅, 그곳 가운데 갈렙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이시고 들리시고 알려주셨는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봐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에, 6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까지만 봐요. 지난주 봤죠? 63절 그 윗절에 보면은 뭐요? 유다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유다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읍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집에 가셔서 세보신 분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성읍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신 분 계세요? 제가 세다가 말았어요. 오늘 아까도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헷갈려? 근데 딱 한 가지, 많다 적다 그것만 알아도 돼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63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도,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도 하나님이 뭐 하실 텐데? 주실 텐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믿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더 내 마음 가운데 곤란한 일이 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여기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여기는 없어도 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데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 봐요. 16장 10절에 그들이,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세상에 유다 자손들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못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배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에브라임 족속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말씀해 볼 때에 가나안 족속을 뭐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며 말씀 주신 것을 순종하라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슬쩍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들이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노역하는 뭐가 됐어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얘들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노예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중동의 많은 사회들은 노예가 없이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세상이, 사회가.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화장실을 보고, 로마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벌써 로마 시대 때에. 그리고 또 가이드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때는요 비데도 있었어요.
모두 있었어. 로마 시대 때. 근데 그 비데가 뭐냐면은요,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물을 쏴주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대리석으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대리석이니까 앉으면 엉덩이가 뭐예요? 차갑잖아요. 근데 따뜻한 비데가 있었대. 그게 뭐요? 지금은 전기로 돌리지만 그때는 뭘로 돌리는 거예요? 노예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오기 전까지 어디에 앉아 있어? 왜 웃어요? 나도 배운 게 그거요. 나도 거기서 들은 게 그거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와서 여기 앉아야 되는데 엉덩이가 차가우면 안 되니까 전기 돌리는 것 대신 노예가 뭐 한 거요? 엉덩이에, 걔는 엉덩이가 쩍쩍 달라붙어도 상관없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차가운 날 밖에 나가려면 신이 또 뭐 할 수 있어? 차가울 수 있어. 그러면 주인의 신발을 종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요, 노예. 짐승이요, 짐승. 에너지요, 에너지. 얘들이 있어야 돌아가면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돈이 된다는 거요. 다시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내어보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눈 팔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못된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심지어 여기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2절 말씀 봐요. 여호수아서 17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싸우느라고요, 어떻게 싸움에 이기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요. 13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니,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무언가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야,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오히려 그들보다 아이, 하나님 말고 뭔가 나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마음 가운데 항상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요, 눈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 볼 건 다 봐요. 왜요? 저도 볼 건 다 본다고요. 저도 다 들어요. 다 듣지요. 왜 안 들었겠어? 저도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계산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억울한 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샀어요. 제가 다 샀어.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참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그런데요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신발끈이 참 그때마다 왜 풀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후식을 남은 것까지 왜 다 먹고 나오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뭐 등등등 일들이 있어. 우리 알지요?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요.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속이 보일 때 어떻게 하셔요? 붙잡고 따져요? 그건 지는 사람이요. 그건 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며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무엇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는 게 좀 달라집시다. 다 보여도요, 보는 게 좀 뭐해져야 돼? 달라져요. 보는 게 좀 달라져요. 듣는 게 또 좀 뭐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듣는 게 분명히 좀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생각도 좀 뭐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요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연합 속회 예배 드리는 거 다 아시지요? 요번 주 금요일 날 꼭 속장님, 인도자님 꼭 오셔요. 그러면 제가 속장님, 인도자님한테 연합 속회를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있거든요. 그거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거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누구는 달라져야 됩니다. 속장님, 인도자님은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 봐요. 여호수아서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 거고, 누구 때문에 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노역시킨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진다고 착각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만큼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기가 막히게 그때 잘 해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었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작.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뭐 해보래? 세어보아라. 찬양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소망이 있어요. 받은 복보다, 받은 은혜보다 내일 얘기하지요. 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을 복, 받을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다가도 말아요. 말기만 하면 말기만 하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주시려다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줬던 것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면 나는 그들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똑같아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려다 마는 것이 아니라 주었던 것까지 뺏어버리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혹이나 들리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항상 세상이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당신들은, 교회는 우리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야 한다고.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일이지요. 남은 사흘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살 때에 분명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괜히 우리 앞집 사는, 저 들은 거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요. 앞집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옆집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저쪽 건너에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과 다름이 나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뒤처지지 않으려고 싸워서 이겨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그 자리를 내가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저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든든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